저는 2부 예배 그 찬양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 2부 예배 때 찬양이 들어왔는데 2부 예배는 찬송가를 중심으로 이렇게 곡을 구성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송가 중심으로 곡을 구성해서 찬양을 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날 예배의 주제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건반과 기타 이 두 대의 단순한 악기 조합이기 때문에 이 곡을 얼마나 소화할 수 있는지도 좀 살펴야 되고 같이 예배하는 분들의 연령대나 분위기도 고려해야 돼서 생각보다 이 두세 곡 정도 되는 곡을 선정하는 게 꽤나 오래 걸리고요. 거의 매주 찬송가 1장부터 645장까지를 착착착착착착 거의 매주 넘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의 은혜가 있는데 잘 안 부르던 곡인데 이렇게 좋은 곡이었나 하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고요. 잘 부르던 곡인데 배경이 좀 궁금해서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 안에 깊이 담겨있는 은혜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이 찬송가를 오래된 영원이라고 부릅니다. 오래되어서 색이 바라고 가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오래되었는데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 같이 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올해 이 수요 예배 때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찬송가에 담긴 의미들을 주로 나누고 있는데 오늘도 찬송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찬송가 1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찬송가 자체를 좀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이 찬송가가 목차가 두 개가 있거든요. 가나다 순의 이 제목을 따라 지은 목차가 있고 하나는 주제를 따라서 묶어놓은 목차, 주제별 목차라는 게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배, 교회, 성례, 천국, 구원, 다양한 그 신학적인 어떻게 보면 조직 신학처럼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주제별로 구성을 해 놓은 거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찬송가 1장은 이 송영에 해당하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이 무엇이냐면 영광을 찬송한다, 영광을 크게 기리며 높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찬송가 1장을 탁 펼쳐보면 두 가지 그 오른쪽 왼쪽에 영어로 된 글씨들이 좀 나오는데 오른쪽은 작곡가의 이름이 나오고요, 연도도 나오고 왼쪽 편에는 송영이라는 주제 아래에 작사가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찬송가 1장은 이 루이 부르주아라는 사람이 곡을 만들었고 토마스 켄이라는 사람이 그 곡에다가 가사를 붙인 거예요. 이 루이 부르주아라는 사람은 깔뱅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칼뱅이 시편 찬송가를 만들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었던 사람이고 깔뱅의 노래를 많이 만들어 주었던 그런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곡에 영국 사람인 토마스 켄이 후대 사람인데 가사를 붙여가지고 찬송가 1장이 됩니다. 이 곡의 가사를 만든 토마스 켄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람 영국의 외곽의 한적한 곳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그 동네에서 여관을 했는데 꽤나 장사가 잘 됐대요. 서비스도 괜찮고 청결하게 잘 해가지고 어린 시절 이 토마스 켄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켄이 다 자라기도 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돌아가시고 말아요. 그래서 이 토마스 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이미 결혼을 한 의붓 누나 집에 얹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요 토마스 켄이 꽤나 공부는 잘해가지고 15살 되었을 때 영국의 명문 학교인 이 윈체스터 컬리지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이게 남자 기숙 학교였는데 그 학교가 뭐로 유명했냐면 규칙이 엄격하기로 이 소문이 자자한 학교였다고 합니다. 친구들과 또래들과 함께 기숙사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한 번씩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일 때가 있는데 부모님이 자기에게 계시지 않는다는 것, 그런 것을 한 번씩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언제였냐면 방학 때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방학이 되면 집으로 가죠.
이 학교가 명문 학교니까 마차를 보내든 뭐를 보내든 집에서 이동수단을 제공해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집으로 가게 되는데, 토마스 켄은 보내줄 사람이 없는 거죠. 이 의붓 누나 집에 들어가면 될 텐데 그것도 좀 눈치가 보였던지 학교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방학을 맞아서 신나게 집으로 가고 있을 때 토마스 켄은 덩그러니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 얼마나 서럽고 또 외로웠을까 싶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을 경험을 했었는데, 제가 고3 때 저희 집이 이사를 갔어요. 저희가 삼형제인데 큰형 작은형은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부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시골로 이렇게 가게 되셨습니다. 저는 그때 고3 초였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통학하기엔 너무 거리가 멀었고 집을 구하자니 또 형편이 그렇게 안 되고 해서 찾은 방법이 뭐냐면 이 독서실에 들어가는 겁니다. 혹시 독서실이라고 아세요? 밤새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건데, 그 독서실에는 큰 그 홀에, 방이라고 해야겠죠. 큰 방에 책상이 한 5, 6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다닥 붙어 있고 바닥에는 전기 판넬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잠이 필요하면 그 바닥에 전기 판넬을 좀 돌리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등을 뜨뜻하게 해서 잠깐 잘 수 있는 그런 시설인데, 저는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전기 판넬의 특징이 등은 뜨뜻한데 배는 시려요. 이게 겨울에 누워 있으면 등은 절절 끓는데 입에서 입김이 나옵니다. 뭐 그런 정도의 시설인데, 그 독서실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남자 학생이 제가 2번째였습니다. 삼수하는 형님 계셨는데 아마 사수했을 것 같아요. 너무 이게 독서실이 없으셔가지고 거의 저 혼자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학교가 보통 밤 11시쯤 마쳤는데 친구들 집에 갈 때 저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독서실로 가는 거죠. 어느 날 이제 학교 마치고 교문을 이렇게 나가고 있을 때 제 짝꿍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거기 있으면 공부가 잘 되냐? 그래서 제가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 학교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동선도 가깝고 그래도 한자라도 더 보고 자는 거 아니겠냐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며칠 뒤에 이제 고시원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랑 짝꿍이랑 둘이 이제 다닌 거죠. 며칠 지나고 나서 제 뒤에 있는 아이가 또 물어봤습니다. 거기 있으면 공부 잘 되냐? 얘도 나은데 좀 공부 좀 하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좀 반복이 됐어요. 몇 달 안 지나가지고 저희 반 54명 중에 27명이 같은 독서실을 이제 다니게 됐습니다.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왁자지껄하고 독서실에서도 왁자지껄합니다. 누구 생일이다가 막 파티하고. 그때 독서실 비용이 한 달에 55,000원이었는데 독서실 사장님이 저는 5,000원을 깎아줬어요. 약간 전도상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가끔 서글플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날이에요. 친구들은 다 집에 가는 거죠. 주말에는 저도 이제 집에 뭐 버스 타고 이렇게 갔는데 주중에 가기에는 거리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쉽지 않았거든요. 그냥 이제 독서실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큰 공간에 우리 반 27명이 왁자지껄 하던 그 공간에 아무도 없고 불도 다 꺼져 있는데 제 책상만 불이 탁 켜져 있습니다. 그때 조금 외롭고 좀 서글픈 생각이 듭니다. 그때 저를 위로해 준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이 고소영, 탤런트 고소영, 제 사진을 독서실 책상에 고소영 사진을 이렇게 다, 저의 그때 당시 인생 과자였던 바다 코코넛을 질겅질겅 씹어 먹으면서 고소영 얼굴을 보면서 그렇게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마스 켄 이분은 저와는 다르게 학창 시절에 신앙이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서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말씀을 펴서 읽으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외롭고 쓸쓸함, 그리움이 찾아올 때마다 토마스가 읊조린 성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8편이고 그 중에서 집중적으로 곱씹고 위로를 받았던 구절이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아멘. 혹시 그런 적이 있으시죠? 성경 읽다가 말씀이 갑자기 푹 박혀서 곱씹게 되고 그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 누가 뭐래도 이것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 토마스 켄에는 이 구절이 그 하나님의 말씀,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방학이 되어도 누나 집에 눈치 보여서 못 가고 자기를 돌봐줄 부모님이 없고 그 기숙사에 쓸쓸히 혼자 남아있는 그때, 더 슬픈 건 이런 슬픔과 외로움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가신 부모님은 되돌릴 수가 없죠. 그 빈자리는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시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분은 고아 너의 아버지시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둥둥 떠다니며 표류하는 인생 같았는데 주님의 말씀이 그를 부드럽지만 강하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와 박히고 우리를 그 말씀 위에 서게 하는 그 은혜가 특별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는 출애굽부터 다윗 시대까지를 쭉 훑으면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나의 능력과 힘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나를 돌봐주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역사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시작에서부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그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68편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들보다 앞장서서 행진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백성들 뒤에 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친히 앞장서서 행동하신 분이셨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늘 당시에는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곳, 아무리 노력해도 연결될 수 없는 저 너머의 곳, 그곳을 하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서 친히 광야에 내려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 말씀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5절 말씀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 그저 멀리서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 친히 광야에 내려오셔서 그들 앞서서 행동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돌보아 줄 수 없는 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줄 수 없는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신다. 그렇게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고백을 이 시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토마스 켄이 이 구절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표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고 인도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버겁고 막막할지라도 막막한 내일의 시간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분명하고 선명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토마스 켄이 자신의 외로움의 감정을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그 든든함 가운데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이 당시에 엄청난 대학이었던 옥스퍼드 대학에 진학을 해서 학사, 석사를 마칩니다. 그리고 25살에 성공의 목사가 되어서 첫 부임한 부임지가 어디였냐면 자기가 15살에 다녔던 윈체스터 컬리지,
교목 채플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청소년들이 말을 그렇게 안 들었나 봅니다. 남자애들만 있으니까 싸움도 많이 하고 일탈하는 애들도 많이 있었대요. 규칙이 빡빡해도 그 규칙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생각해낸 게 찬송시를 만들어서 부르게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 곡을 만드는데 아침, 저녁, 잠 못 이루는 밤중에 부르는 노래라는 곡을 이렇게 만듭니다. 노랫말이 꽤나 긴데 그 중에 좀 추려서 인상적인 부분만 생각해 보면 아침에 부르는 찬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라 나의 영혼아 떠오르는 태양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자. 나태를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일어나 아침의 제사를 주님께 드리자. 이런 찬송시가 있고요. 저녁 찬송 가사에는 나의 하나님 빛으로 주신 모든 복을 인해 오늘 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잘 잘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죠. 잠 못 이루는 밤중에 부르는 찬송은 이런 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결코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잠시라도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나에게는 지옥입니다. 라는 그런 가사입니다. 잠들지 못할 때 부르는 이 노래는 그의 경험이 아마 짙게 배어 있는 가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칠 때, 두려움이 다가올 때, 무서울 때 도와주세요라고 부를 대상이 없다는 게 사람을 참 힘들게 만들죠. 어린아이들 엄마 하면 다 해결될 줄 알지 않습니까? 실제로 해결이 되고요. 무서울 때 아이가 하는 본능적인 행동이 엄마이죠. 아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켄은 엄마를 불러도 엄마가 대답해 줄 수가 없잖아요. 그 막막함, 걱정스러움, 그때 켄이 붙들 수 있는 건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 없으면 지옥과 같다는 거예요. 무섭다는, 두렵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 계시면 천국 같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침 저녁 잠 못 이루는 밤중에 부르는 노래 가사는 다 다른데 후렴은 똑같습니다. 후렴은 세 개 모두 똑같은데 그 후렴 가사가 무엇이냐면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찬송가 1장의 가사입니다. 시편 68편 5절과 같이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시다. 그분이 너의 인도자가 되어주신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복이 나온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다. 그러니 아무리 외로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그 자신의 삶에 경험된 고백을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이 후렴 찬송을 넣은 겁니다. 이 곡의 가사, 찬송가 1장의 가사는 저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제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 첫째 아이 그 태명이 뭐였냐면 만복이었습니다. 이 엄청 촌스러운 태명이죠. 왜 만복이었냐면 이 만 가지 복, 많은 복의 사람이 되어라 라는 뜻은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찬송가 1장에서 따온 겁니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너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입니다. 너를 만드시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너의 삶은 하나님 것이고 네가 즐겁고 행복할 순간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혹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오더라도 너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 라는 그런 바람과 소망을 담아서 이 만복이라고 태명을 지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모든 삶, 그것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이 흘러나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 자체가 가장 좋은 복입니다.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 복된 삶이고 그런 삶을 행복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내가 붙들 곳, 내가 순종해야 될 것, 내가 함께 따라가야 할 것이 세상에 멋지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이 고백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목으로 지내던 이 토마스 켄 목사님은 1680년 이 영국의 왕 찰스 2세의 전담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국왕의 목사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 찰스 2세의 삶이 고등학생들보다 더 안 좋았습니다. 이 첩이 50명,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17명. 찰스 2세가 자기의 애첩이자 당시 되게 유명한 여배우였던 넬 귄이라는 여성을 데리고 어디론가 이동을 하면서 잠을 재우는데 숙박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이 토마스 켄 목사님의 사택에서 재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쾌락을 즐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당신의 집에 오늘 우리가 좀 묵어야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게 눈밖에 나요. 굉장히 곤란함을 많이 겪습니다. 안 재워줬대요. 그런데 이 찰스 2세가 죽을 때 죽음을 앞두고서 찾은 사람이 이 토마스 켄이었습니다. 그분이 강직하고 좋은 목회자였다는 걸 아는 거죠. 죽기 전에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요청할 때 목사님이 굉장히 바른 소리를 많이 하셨대요. 죽음 앞에서도 당신의 죄를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붙들고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기도 가운데 임종을 잘 맞이했습니다. 찰스 2세 죽은 다음에 제임스 2세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제임스 2세가 생각해 보니까 토마스 켄 목사님이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내가 왕으로 누리며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죄목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이 사람을 런던 탑의 감옥을 이제 투옥을 시키는 겁니다. 졸지에 이제 이 나쁜 사람이 된 거죠. 결국에는 이 재판을 다 했는데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유배당하듯이 이 롱깃이라는 시골 마을에 평생을 거주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는데 74세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의 장례식에 어떤 노래가 불렸을까요?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이 찬양이 장례식 곡으로 불려졌다고 해요. 그의 삶의 시작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홀로 지내야 했던 그 외로움의 순간에도, 목사가 되어서도, 왕의 전담 목사가 되어서도, 범죄자 취급을 당하면서 시골 도시에서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도 그의 근원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의 증언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을 지탱하고 인도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진짜 대단한 은혜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가 하셨습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것을 자식에게 다 쏟아줄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시고 그 하나님이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찬양은 송영입니다. 영광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가장 찬양할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최고의 수단, 오늘 우리 성가대가 너무나 귀한 찬양을 했죠. 이런 노래로도 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저도 2부 찬양팀이나 금요 찬양팀이나 특별히 청년 찬양팀 이렇게 가서 같이 교제할 때 이런 기도 요청을 받으면 기도를 꼭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찬양한 것이 거짓말 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찬양한 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낸 것으로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멋진 찬양 너무너무 좋고요, 멋진 찬양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으시면 그 찬양을 꼭꼭 씹어서 많이 읽어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감동도 되죠. 근데 더 좋은 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찬양을 살아내는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남은 2025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